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믿었습니다라고 과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믿겠습니다라는 미래의 일로 그 고백을 미루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늘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질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오늘, 지금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만남, 그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나중에 혹은 다른 기회가 있을 때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분주할수록, 반대로 우리의 삶이 별로 분주하지 않고 너무나 늘어질 만큼 평안할수록 우리에게는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곁에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가까이에 다가와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지금 만나고 이제 곧 오늘이 될 내일도 만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괄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이게 표기가 된 것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3명의 제자,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룹,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70인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남자의 숫자만 500명으로 된 500인 제자 그룹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내시는 이런 이 공생의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감당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유대 북쪽에 위치한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2가지 이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로 아주 관통하는 그 길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 바로 2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 훨씬 더 빨랐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늘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지만 멸망당한 이후에 두 나라의 모습이 아주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에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고,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포로로 붙들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후손인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부정한 자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기를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유대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경로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그대로 들어가서 지나가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로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치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한 사람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이란 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주목하시고 마치 나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마치 나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저 멀리 계셔서 수수방관하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줄게. 내가 직접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할게.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마치 어느 한 사람만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먼 걸음을 하시는 모습들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입니다.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땅으로 이동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일부러 나인성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과부였지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죽음으로 잃고 큰 슬픔에 빠져있던 그 여인 한 사람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먼 걸음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 증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해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길을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과 몸이 부딪힐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자신의 옷자락 끝부분을 만진 것만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그 여인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몸을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옷자락 끝부분을 만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통상적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단 한 사람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대하듯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빗장을 걸어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전가되어져 가게 되고 반대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영성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인 이 국방부 국군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국방부 소속으로 미8군 연합사 부대에서 파견되어서 그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 부대에 종종 오셔서 카츄샤 그리고 통역병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의장대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주중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이 한 장처럼 참으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구겨지기 쉽고 찢어지기 쉽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근데 언젠가 목사님이 부대를 이렇게 거니시다가 바람이 휙 불었는데 이 종이가 날아가다가 장갑차에 척 하고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장갑차에 붙어버린 종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쉽게 찢어지거나 쉽게 구겨지거나 쉽게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다. 장갑차가 단단한 것처럼 그 종이 역시 단단해지게 되었다라고 설교 가운데 예화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장갑차에 딱 붙었을 때 그 장갑차가 가지고 있는 견고함을 그 종이가 함께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능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이 주님께로 다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주님과 만난 그 이유, 마치 종이가 장갑차에 탁 붙어서 강하게 바뀌게 된 것처럼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더 이상 나는 무너지지 않아.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뛰어나심이 나에게로 옮겨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딱 붙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고 우리의 삶에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동안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불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를 발리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처음 6개월, 한 1년 정도는 정말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답지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다 크게 웃으면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아픔이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 힘써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눈물 짓고 있어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다 해봤어. 이미 과거에 다 경험했던 일이야. 물론 이 중요한 과거의 사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뜻합니다. 이 생수, 즉 물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우물로 나아갔고 물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으로 매일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길러가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매일매일 물을 마신다고 해서 이 목마름의 갈증이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와 이 11절과 15절에서 여인이 얻기를 원했던 생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우물에 갇혀있지 않고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서 솟는 그 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물,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요구하는 생수는 다릅니다. 땅에서 나오는 물이고 우물에 갇혀 있습니다. 잠깐의 해갈은 가능했지만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찾도록 급급하게 만들고 물을 얻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시선을 우물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매우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흐르는 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부터 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갇혀있지 않는 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력을 지닌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물에서만 찾는다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의 우물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될 뿐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전설의 소리가 이 사람에게 더욱더 크게 들려와서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기를 38년 동안이나 바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물으시는데도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의 모든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로 들려오지 못하도록 나의 아픔의 문제, 나의 병적인 문제, 나의 결핍과 상처와 절망으로 사로잡혀진 내 인생에만 주목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설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우물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문제 해결을 찾기에 급급하다 보니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우물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감당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라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었지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용기가 그들 가운데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지게 된 거죠. 아유, 힘들어도 바벨론에 사는 게 더 편하지. 이미 70년 살았잖아. 야, 예루살렘 거기 다 망해가지고 모든 게 다 폐허인데 거기서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감동이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볼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합니다. 우르.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격동시키다, 일으키다, 깨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격동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눈 감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이 불편하면 따뜻하게 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십니다. 그러면 이 꿀물을 마시다 보면 좀 덜 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덜 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꿀 많이 먹는다고 저기 할 수 있습니까? 티스푼으로 휘젓는 거예요. 몇 번씩 휘저으면서 먹으면 다시 물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달게 되고 바닥에 남는 것 없이 그 물을 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휘저으면서 끌어올리는 것, 바로 이것이 감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또다시 우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안락하게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세상적인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배 때의 그 은혜와 감격, 예배 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받을 때 마치 우리의 삶을 역동시키는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그 은혜의 감격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솟아올라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던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래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한동안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영혼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삶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탁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말씀이 딱 기억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는 감당될 수 없는 상황에서 맞아, 그때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주셨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지금 기억나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잠자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심, 즉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단어의 참된 뜻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도록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물, 그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사실에 크게 감격하고 오늘 이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가라앉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감동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